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이 늘 살아가면서 묻고 생각하면서 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희망을 품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못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잘 살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잘못 살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좀 잘 살아왔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루어온 많은 일들을 근거로 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지껏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은 잘못된 삶이었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만족한다고 해서 내 삶을 잘 살아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그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소개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모아놓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지하는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연구 자료들, 책을 발간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엇을 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자기 자신의 자랑할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을 다시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런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 할례 받은 것이 이것이 자랑이 됩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할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순수한 유대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바울의 부모님들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신앙 아래에서 잘 양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 주장이 나오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자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라는 것을 아예 알지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8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살이 되던 해, 어떤 사람은 10살에, 어떤 사람은 20살, 30살이 되어서야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8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부모님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 말은 선택된 민족의 일원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동일하게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일원이고 부모님부터 아브라함까지 순수한 혈통을 가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강조하는 것이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것이 무슨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김씨, 이씨, 어느 족보, 왕가의 후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가운데서 이 베냐민만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아세요?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이방 땅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 바로 베냐민 출신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섰던 왕후 에스더 그리고 그 사촌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도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다윗의 왕가에 충성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족속이 멸망당했어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유일한 지파 그 두 지파였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하였고 또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켜왔던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뭘 자랑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합니다.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이지만 그것보다 더 히브리인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TV에 나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십 년을 미국에서 살지만 영어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되면 좀 부끄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 제가 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잘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한국말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동양의 지극히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자녀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는요, 작고 못 사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너 어디 왔냐고 친구들이 물어볼 때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한국이 어디에 있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사우스야 노스야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부끄러워하고 한국 문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점점 더 자라면서 그나마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던 한국말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달리요, 이 남미 쪽에 있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쪽에서 이민 온 자녀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그곳이 그것보다는 한국이 더 잘 살고 한국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자기들이 성장해서 한국으로 건너가거나 미국으로 가거나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미 출신들은 대부분 한국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국어를 말한다는 것, 이 자체는요,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2년 전부터 코비드라는 팬데믹이 오면서 가장 떠오르는 나라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백신과 전자제품, 뭐 셀폰,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방산물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 여러 이웃 나라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끌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는 가운데는 비록 자기가 이방의 땅에 살고 있었을지라도 능히 히브리 말을 능통하게 사용할 정도로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과 논쟁을 하고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몰아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사용한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말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을 상대할 때는 아마 헬라어를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더욱 조용한지라, 이 말씀을 조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의 말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다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우수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요, 태생적으로 자기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좋은 교육받고 잘 자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이방의 땅에 살면서 열심히 히브리 말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태생적인 자랑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 또 신앙으로 얻은 그런 자격들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독실하고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의 일원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자각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세세한 항목까지도 다 열심히 만들어서 지켜왔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는 이 노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선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별하는 구별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덜 배운 사람들, 좀 덜 거룩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을 멸시하니까 이들이 많이 배워서 지도자나 교사의 위치에 있어도 그들을 진리로 가르치질 못하고 위선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로 보이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설명 안 한 부분이 한 부분 더 있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아래서 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라는 책을 보는데 그 탈무드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솔로몬 다음으로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고 답으로 가말리엘. 이럴 정도로 가말리엘이 저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학자 밑에서 배우고 실천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으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게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내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압송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저 멀리 다른 지역까지 여행까지 했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옆에서 내가 그 옷까지도 다 맡아줬던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람이라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겠습니까?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이단이고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또 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이 유대인과 로마의 정부의 그 유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우려가 있는 정치적인 위험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반대하는 어떤 그 종교에 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바른 신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 정도로 철저한 유대인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또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악한 일을 어떤 명분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이용하는 일들이 이 잘못된 대의라는 것 이름하에서 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의 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으로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늘 율법을 의식하고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직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의 공경을 받아서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좀 별개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마더 테레사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더 테레사처럼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삶입니다. 바울의 삶은 아마도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그 선진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이요, 그곳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바울은 금이 환영한 교포 2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한데 이 바울의 이 자랑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 하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어쩌면 그 사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도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은 최고 학부에서 교육을 받았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열정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까지 다 찾아내서 핍박하는 그런 일에도 깊이 관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했었습니다. 온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 바울의 자랑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랑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몇 가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의 자랑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가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중에 모여서 연습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우리 체면을 위해서는, 또 체면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내 모습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위한, 이러한 그 환경을 위한 내 노력들이 우리의 영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내 영적인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참 평안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고 믿고 추구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들을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들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분명 바울의 삶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자랑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걸 해로 여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본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될 것인가, 이걸 따져보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던 것들, 이 모두 다 내 삶에 해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말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은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진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강하게 유혹해오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헛고생했구나, 지금까지는 내 것으로 차 있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새롭게 세운 거예요. 바울의 가장 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으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당시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나 어떤 때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고난을 함께 느끼며 그 길을 따라서 배우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믿고 의지했던 일들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했던, 이루었던 일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암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매일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의미 없다는 거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의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 좀 구별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기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의로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 내가 가진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보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영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그런 완전한 의 앞에서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푹 빠지면 빠질수록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씩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